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 한 절 말씀만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같이 교독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2017년) 사랑하는 신화제담교회 성도들 그리고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든든하게 채워가시는 복된 인생들,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의 인사를 함께 나눌 때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또 따라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 때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인생,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한 결과 사무엘서를 기록한 저자는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죠.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죠. 무엇이요? 한 집은 점점 강하게 만들어 간 반면 무엇이 한 집은 점점 약하게 그렇게 만들어 간 것인지 오늘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윗의 집과 같이 점점 강하여져 가는 그런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축복하며 이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 인생, 두 집의 차이는 뭘까? 첫 번째는요, 사울은 거룩한 소명을 헛된 싸움에 사용했고 다윗은 그 부르심을 결코 놓치지 않았기에 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고 만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추한 것이 뭘까? 아마 그것은 소명을 저버리는 그런 삶일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왜 그리도 이 국민들이 정치권에 분노했을까? 어찌 보면 그들은 이 국민들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국민들 개개인은 일일이 자기들의 목소리를 낼 수 없고 또 내서도 안 되기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 있고 자신들을 가장 잘 살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심혈을 기울여서 뽑은 거죠. 중요함이 더할수록 더 신중한 장치를 마련해서 우리는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뽑힌 이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직책을 마땅히 섬김과 자신들을 뽑은 백성들을 향한 봉사의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직책과 그에 따른 수당을 주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높은 지위와 직책이 주어질수록 그들은 더 큰 책임과 사명 역시 더한 것이지요. 그래서 직책이 높을수록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이 노력하고 더 자신을 살피면서 그 직책을 감당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치면 이 시대 그리고 이 나라에서 이 공무원들 중에 가장 높은 직급을 받았고 가장 많은 샐러리를 받으면서 이 직책을 임명받은 사람이 누구가 되겠습니까? 대통령이겠죠. 그러면 대통령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연구하고 노력하고 살피고 더 많이 자신을 또 이렇게 개발하면서 최고의 섬김의 기회와 봉사의 기회로 그 주신 직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지요. 대통령은 최고의 섬김의 기회를 제공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섬김은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향력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직분에 대한 분명한 소명이 없으면 어떻게 되고 맙니까? 높으면 높을수록 추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일을 정말 소망하는 사람들을 분노케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요즘
요즘 한국은 정말 그 부끄럽게도 성공화국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종교, 교육, 문화, 정치 어느 분야도 이와 같은 구설수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더 많은 문제가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종교와 교육의 영역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역은 사람들에게 참다운 삶의 가치와 그리고 인격, 인성, 바른 삶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함께 구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특별한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한 부르심의 영역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곳에서 성적인 타락이 만연해지면 사실은 가장 성스러운 곳이 가장 추해지는 것이고 가장 더러워지는 것이고 그 파괴력은 다른 영역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함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일 겁니다. 어찌 보면 오늘 사울의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망을 담아 이스라엘 최초의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부르심이 얼마나 대단한 부르심이며 그리고 지존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그 영역 속에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뜻과 백성들의 부름에 바르게 응답했다면 그는 어떻게 해서라도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기회를, 그 놀라운 부르심을 오직 한 사람, 적도 아닌 자기 백성 중에 한 명인 다윗을 죽이는 일에 그 모든 자신의 정열을 소모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말았던 거죠. 그러자 그의 직책에 비례해서 그의 추함과 안타까움이 비례하여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리를 떠나면 그 거룩한 부르심의 자리를 망각하면 필연적으로 누구나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도요, 많은 죄를 짓고 범한 인생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비록 그도 수많은 죄와 실수를 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실 수 있었던 이유, 그는 자기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 대한 소명, 하나님이 왜 자신을 왕으로 삼으셨는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놓치지 않는 사명감을 그는 끝까지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 다윗은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섰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부르심의 거룩한 소망을 조차 다윗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이 일에 합당치 않은 사울은 패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은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분의 광채이고 그분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고 하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마음에 담아야 될 우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보여주기를 소망하며 그분의 영광이 임재하기를 갈망하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소망할 때 그분은 우리 속에서 그분의 영광을 세상 속에 찬란하게 그렇게 비추어 내시는 것입니다. 2017년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신원여담교 성도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비춰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그분을 드러내시기를 즐겨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 나는 무엇으로 위해 부름을 받았는가, 내가 서 있어야 되는 자리는 어디인가를 깊이 묵상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과 사울의 집과 인생 속에 되어진 이 차이는 둘째로요, 사울은 왕이 되고자 했지만 다윗은 왕을 보여주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고 싶었어요. 바로 이방의 왕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다. 말 한마디에 세상이 떨고 하늘의 새도 떨어뜨리고 온갖 것을 마음대로 취할 수 있는 그런 왕, 열방의 왕과 같은 그런 왕이 사울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에 방해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나타난 거죠.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을 그대로 내두면 그의 앞길도 그 자녀들이 왕이 되는
반면에 다윗은 진짜 왕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가장 먼저 한 것은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예배 제도를 완비했고요, 예배의 규례와 방법들을 정하고 예배에 사용될 수 있는 갖가지 악기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각 예배자들을 세워서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그리 노력했고 힘썼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에게는 가장 큰 열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이었습니다. 비록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피를 흘린 다윗에게 이 성전의 영광, 평화와 화해의 상징인 이 성전이 지어지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솔로몬이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갖추고 그리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지만 다윗을 통해서 예비되어 준비되었다는 것은 과언이 아니고요, 어찌 보면 그 성전은 다윗의 성전이라고 할 정도로 그 성전에 지대한 공헌을 끼친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윗이 보여주고자 했던 그의 고백이 뭡니까? 예, 그래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모든 삶의 영역의 주권자이시며 온 우주 만물과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다윗은 고백으로 보여주고 싶어 했던 거고요,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해 이 사실을 선포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성경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하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인간 창조에 대한 기록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특별히 모든 우주 만물과는 달리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독특한 지위를 주셨는데 그건 왕으로 인간을 삼아 부르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은 일부 영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아담을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담도 분봉왕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그건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 일정한 영역을 통치하게 하셨는데 이 일정한 영역의 왕으로 부름받은 아담이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진짜 왕이 계시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진짜 왕이 계신다는 거, 바로 나를 나되게 하시고 내게 이 사명을 주시고 나를 부르신 진짜 왕, 그분이 계신다는 걸 놓치면 안 됐던 거죠.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한 나무를 지정하시고는 이 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너를 지키며 그리고 네 위에는 내가 있다는 것을 우리 함께 기억하며 살자 하는 언약을 맺게 되셨던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과 아담의 그 역할과 나의 인생의 의미,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가를 항상 확인하는 자리로 아담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은 이걸 놓치고 만 거예요. 바로 뱀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은 그 유혹에 빠진 거죠. 그 유혹의 핵심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이 되라는 겁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라는 거예요. 매혹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아담은 그 유혹에 빠지게 됐고 그 결과 그는 모든 것을 놓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실수도 바로 여기서 기인해요. 하나님은 그를 세우시면서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를, 바로 백성들을 섬길 자인 것을 사울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되고자 했고요, 백성들을 그의 종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바로 열방의 왕처럼 되고자 했던 열망, 그것이 사울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사울을 낮추시고 그를 통해서 더 이상 영광을 드러내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왕으로 선포하고 인정했던 사람, 바로 다윗을 통해 그 영광을 드러내셨고 왕을 세우신 그 진정한 목적을 다윗을 통해 이 세상에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7년 이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가?
셋째는요, 사울은 자신이 챔피언인 줄 알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챔피언이심을 고백했기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영어인데 이제 뭐 우리말처럼 익숙한 단어가 챔피언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챔피언이라는 게 어떤 뜻인 줄 압니까? 어떤 그 운동이나 각 종목의 그 체급 뭐 이런 데는 챔피언을 정하죠. 그리고 챔피언 벨트를 채워주기도 합니다. 이 챔피언이 된다는 것은 그 종목과 그 체급의 대표자가 된다는 그런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내가 대표다, 이런 의미를 띠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챔피언이라는 이 의미에 대해서 사울과 다윗은 너무나도 다른 그런 인식 체계를 갖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그들의 태도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발생하죠. 바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마주한 그 블레셋에는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그런 대단한 장수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골리앗입니다. 지금도 힘이 세고 장대하다 하는 사람을 말할 때 늘 대명사처럼 그렇게 거론되는 인물 골리앗이 바로 그 전쟁의 블레셋의 대표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대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이 블레셋을 대표하는 자 할 때 대표하는 자가 바로 챔피언이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블레셋의 챔피언이 누구냐? 바로 블레셋을 대표하는 자, 바로 골리앗이었던 것입니다. 골리앗은 블레셋의 챔피언인 거죠. 블레셋의 대표 선수인 것입니다. 그가 한 번씩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위협하면 이스라엘은 감히 싸울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숨고 도망가느라 급급했습니다. 자, 그러면 블레셋의 챔피언이 있어요. 누구라고요? 골리앗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에도 챔피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챔피언이 누굽니까? 사울은 자기가 챔피언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면 이 챔피언끼리 부딪히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가 되는데, 사울은 자기가 챔피언인데 이 골리앗 앞에 설 엄두도 내지 못했고요, 용기도 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골리앗이어서 한 번씩 외치면 사울은 두려워 떨면서 자신의 모습을 감추기에 급급했고요, 감히 백성들을 대표하여 챔피언이라 자처한 그는 나아가 싸울 그런 용기도 내지 못했던 것이 그 당시 전쟁의 형편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다윗이 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사울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그 형들도 비웃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되지도 않는 싸움, 저가 경거망동한다고, 교만이 하늘을 찌른다고 다윗을 나무라며 말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의지가 너무나도 강하니까 사울은 마지못해 그의 갑옷을 벗어 그에게 입혀주면서까지 그럼 한번 나가서 싸워봐라 하고 다윗을 전쟁터로 내보내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블레셋의 챔피언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다윗이 서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의 챔피언이 바뀐 겁니까? 사울에서 다윗으로 바뀐 겁니까? 다윗이 이렇게 외쳤나요? 골리앗아, 내가 블레셋의 챔피언이냐? 그러면 우리에게도 챔피언이 있다. 자, 내가 이스라엘의 챔피언이다. 덤벼봐. 다윗이 그렇게 하면서 골리앗을 상대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전혀 다른 인식 체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한 고백이 뭡니까? 골리앗아, 네가 블레셋의 챔피언이냐? 우리에게도 챔피언이 계시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 너는 창과 칼로 내게 나오지만 우리의 챔피언이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고, 그리고 너를 쳐서 그 발 아래 엎드려지게 할 것이다. 우리의 챔피언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챔피언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챔피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챔피언이 누굽니까?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우리의 챔피언이다. 그러니 블레셋 그리고 그 장수, 그들의 챔피언인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다윗의 담대함의 이유, 다윗의 자신감, 그리고 다윗이 보여주고자 했던 것. 우리 인생에, 이 나라 민족에 챔피언이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챔피언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그들의 챔피언이라는 것, 이걸 다윗이 보여주고 싶어 했던 거죠.
전에 누구는 가나안이 아닌 광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바로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보고, 그들의 보고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말대로 그들은 광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한 보고가 뭡니까? 우리가 가나안에서 만난 그 사람들은 너무 장대합니다. 그 성읍이 얼마나 높은지, 그 성읍은 하늘에 닿아 있고요, 그들이 얼마나 방비가 잘 돼 있는지 우리는 결코 그들의 진을 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없어요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장면을 본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 앞을 막아섭니다. 옷을 찢으면서 통분히 여기면서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고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면 능히 취할 수 있다 아무리 외쳤지만 그들의 말은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그들은 광야로 돌아가 그 광야에서 죽는 비참함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뭡니까? 사울과 같은 유의 실수를 그들도 여전히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챔피언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전혀 다른 인식 체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들의 챔피언이 누군가를 분명히 본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거민들이 큰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더 크시다. 그들의 성벽이 하늘에 닿았는가? 그 하늘 위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진짜 왕이 계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들의 진이 그토록 견고한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말씀 한 마리도 온 세상을 지으시며 그 지혜로 통치하시며 지금도 그 견고한 진을 파고도 남을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 우리 챔피언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챔피언이야. 여러분, 그들은 거대한 거민들을 봤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 거민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을 닿을 듯 쌓아있는 성벽을 보았을 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는 더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그들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견고한 진으로 대비하고 있는 그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는 더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은 진짜 그들의 챔피언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바라봄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함, 작은 차이 같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많은 차이, 아니요, 그 모든 차이의 시발점이 그 하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울은 자신이 챔피언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챔피언인 줄 착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모든 것을 놓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자신의 인생에 그 나라의 챔피언인 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자녀를, 나라를 스스로가 보호할 수 있을 줄 착각하다가 그런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자기보다 더 큰 챔피언이 나타나니까 그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그 나라의 챔피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자 챔피언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인생 속에 개입을 하신 겁니다. 그의 앞길에 동행하신 것입니다. 그가 가는 길마다 진정한 챔피언이신 그분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앞서가시기도 하시고 호위하시기도 하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그를 상하지 못하도록 지켜내시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위대한 챔피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윗아, 네가 나의 집을 짓는다고? 고맙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란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그것이 바로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좇아 다음과 같은 위대한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의 가문을 통해 영원한 왕 하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와 왕국은 오늘 여기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그 이름이 칭송을 받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신뢰자님께 성도 여러분, 사무엘서를 기록한 저자는 두 인생 그리고 두 가문을 이렇게 명료하게 평가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러분들은 어느 쪽 점점에 서시길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게 주신 그 거룩한 부르심으로 내 인생과 우리 가정, 내 사업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하고 우리의 챔피언이신 하나님을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2017년 새로운 시작의 시간,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또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신 것 인하여 감사하고,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챔피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거룩한 소망을 주신, 거룩한 소명으로 이끄신